찬송가 595장입니다. 595장입니다. 나 맡은 본부는 구주를 높이고 문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열왕기상 3장입니다.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5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이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듣는 마음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솔로몬이 꾸었던 한 꿈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꿈의 내용은 우리가 솔로몬을 지혜의 왕이다 라고 인정하는 단초를 제공해주는 이야기입니다. 먼저는 4절에 보니까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기브온으로 가서 1000번제를 드렸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높은 산에 지어지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기브온 산당은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지 않은 시기에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던 성전 제사의 중심지였습니다. 기브온 산당은 예루살렘 근교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산당이 되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약 해발 1800m 정도 되는 높이에 위치한 산당이다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한라산이 1950m 정도 되니까 거의 비슷한 높이의 산당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결코 낮지 않은 그런 위치에 있는 산당입니다. 그 고지까지 솔로몬이 올라갔고 또한 그곳에서 일천 번제를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일천 번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게 되었으니 시간도 꽤 많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식을 치르기까지 솔로몬 왕은 잠시도 긴장을 늦출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성스러운 예식이 치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불을 드렸던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 중에 죽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조금이라도 경거망동할 경우 대제사장조차도 지성소 안에서 시체가 되어 실려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가 가지고 있는 어미함이었습니다. 그러니 일천번제의 제사가 드려지는 그 순간에 전면에 서 있는 솔로몬 왕으로서는 정신을 한순간도 늦출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제사가 다 끝난 후 솔로몬 왕이 얼마나 피곤했을런지 충분히 짐작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날 거기서 내려오지 못하고 산당에 마련된 숙소에서 잠을 청하게 됩니다. 5절에 보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잠이 들었고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 뵙게 됩니다. 어떠한 꿈이었습니까? 5절 말미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시더니 네 간구를 들어줄 터이니 소원을 말해보거라 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는지 9절에 나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달라라고 간구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좋게 여기시고는 여러 가지 보너스를 더해서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솔로몬이 구한 듣는 마음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어떠한 모양으로 내려주십니까? 12절에 보니까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재판 잘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구했는데 여호와께서는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듣는 마음을 지혜와 총명한 마음으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혜와 총명한 마음이 무엇인지 잠시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혜와 총명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으로 만들어내거나 노력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아님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만일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렇게 하려면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어떤 방법론을 가르쳐 주셨을 것입니다. 그 방법을 통해서 그 마음을 터득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음은 사람이 일부러 노력해서 얻어낼 수 있는 그런 류의 것이 아니라 완성본이 되어 있는 것을 고스란히 떠안겨주는 그러한 선물과 같은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수고와 노력이 전혀 개입되지 않은 하나님만이 안겨주실 수 있는 선물을 우리는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와 총명의 마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11장 2절에 보니까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영을 가리켜서 지혜와 총명의 영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 곧 성령 하나님은 지혜와 총명을 주관하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따라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와 총명의 마음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귀로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마음을 나타낼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솔로몬에게 임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다른 열왕들과는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는 통치자입니다. 그는 신의 대리자입니다. 고대의 다른 왕들도 신을 빙자해서 자신을 신격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신은 모두 다 우상에 불과합니다. 목석이요 석공들이 만들어낸 인조물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가 가진 역량과 지식을 가지고 통치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왕직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 이스라엘의 왕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었습니다. 인간의 왕국이 아닙니다. 인간의 수고와 노력과 의리로 세워진 나라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대리자는 물론이요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중시하고 그 뜻에 순종해야만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지도자는 그 뜻을 분별해서 그 뜻대로 모든 정사를 살필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인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그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면서 여호와께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11절에 보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와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나오는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좋은 것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지도자는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한 돌보심의 은혜에 힘입어서 이웃을 살피며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꿈을 통해서 확신시켜 주신 것은 바로 그의 왕정 통치에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지혜와 총명의 신으로서 솔로몬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리더들에게 이와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에게도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도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솔로몬에게도 그의 왕직을 감당함에 있어서 지혜와 총명의 신으로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아울러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속과 그 능력을 인쳐주시고 보증하여 주심으로써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혜와 총명의 마음은 이제 솔로몬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구원의 은혜와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돌보시는 그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 사랑에 힘입어서 교회와 이웃을 섬기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지혜와 총명의 신을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한 날도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좋게 여기는 삶, 그리고 만인들이 볼 때에 가장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주기를, 그리고 우리 광명 창성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삶의 모든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곳에 펼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음에 감사를 드리며, 이 일에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아버지로부터 듣는 마음을 허락받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 가운데 주의 교회를 섬기며 지역을 섬기며 나아가 민족과 열방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의 교회를 청소하고자 모이는 모든 지체들 주님께서 기여겨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또한 이후로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의 교회를 위하여 섬겨 나갈 때에 아버지 기쁨이 되어질 수 있는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 설립 감사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개척 식구들을 주님께서 만나 주시옵시고, 이후로도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어서 살아가는 모든 평생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줄 수 있는 우리 광명 창성교회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좋은 날 주신 주님만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